오늘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26번째 시간입니다. 부제로는 세상과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3장 그리고 4장 4절, 이사야서 54장 5절,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마가복음 12장 30절, 요한일서 2장 15절, 로마서 12장 2절, 그리고 3장 13절에서 14절, 미가서 7장 5절, 누가복음 2장 35절, 창세기 1장 2절 하반절에서 3절,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바로 우리를 위한 말씀이고 또한 우리에게 실제로 적용돼야 됩니다. 이제 창세기가 이렇게 천지 창조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것은 이렇게 물리적인 바깥에 보이는 천지 창조도 있지만 바로 우리 안에서 이러한 천지 창조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 그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서 완성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계속 뭐를 하고 있느냐면 나눈다, 다시 말하면 이 분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쉽게 설명을 하면은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점점 더 거룩하게 성화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 군데를 보면은 영과 혼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검으로 분리가 되잖아요. 또 하늘과 땅이 분리가 되고 또 영과 육체가 분리가 되고 빛과 어둠이 나눠지지요. 이게 계속 창조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여러분이 처음에 어떤 생명도 이게 변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식물의 생명에서 동물의 생명으로, 동물에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은 완성된 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가진 바로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냐? 이것은 그야말로 나의 기준이 완전히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 안에서의 그 새로운 창조물로서의 천지창조의 작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실제가 되고 또 어떻게 되고 완성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여러분이 신이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냥 초보에 머물러 있거나 중간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아 26번째 시간으로서 오늘도 이제 세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교통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밖의 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외적인 일에 관심을 갖지 않아야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은 벌써 예창조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새 창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외적인 밖의 일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럼 오직 영의 일에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간음하는 사람들이요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다 나한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간단한 말 하나지만 그렇게까지 생각하느냐? 아닙니다. 성경은 세상과 어떻습니까? 친구가 되는 것은 곧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을 그렇게 보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성경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우리의 남편이라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54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라고 그랬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는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다. 그래서 중매를 한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정결해야 하며 우리의 온 존재로 바로 신랑이신 그분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 모든 계명의 요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여기 그랬죠. 간음하는 여인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간음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은, 이 간음했다는 게 뭘 얘기하느냐면, 이게 아까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세상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나눠진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간음한 것이다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 여인이 정절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두 주인을 섬깁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오직 그리스도 한 분, 남편 아닌 곳에 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영적으로 간음을 한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실감나게 다가올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라고 해도 못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과 원수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정말 정절이 있는 여자라면 어떻게 한 남자를 평생을 섬겨야지 다른 걸 섬긴다는 말입니까? 그걸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약 거의 다 얘기가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오늘 본문 이거 하나만을 가지고도, 근데 우린 예수 믿으면서 세상을 이렇게까지 원수로 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저 일주일 내내 세상에 발을 담그고 있다가 겨우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면 다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기준이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악하고 어그러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구원이 뭐냐? 구속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은 것이지만 구출받는다는 것은 엑소더스예요. 엑소더스는 뭐냐? 애굽을 상징하는 세상에서 완전히 구원받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어떻다? 그 세상에 속한 일, 이거 외적인 것, 밖의 일, 사람의 일, 이런 것에 생각을 두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나오면 얼마나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살았습니까? 이걸 알아야 돼. 그럼 회개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악하고 어그러진 세대에서 구원받으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세상의 일, 밖의 일만 생각하고 삶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원수의 관계를 지낸 거예요. 세상은 누구한테 줬냐면 타락하고 나서요, 사탄한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사탄의 체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죠.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십자가 지겠다고 하니까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내가 생각을 어디에 두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에 두지 않고 사람의 일에 뒀다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게 원수 맺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 밖의 일, 사람의 일, 이것이 왜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아야 되느냐면, 그것은 옛 창조에 속한 옛사람이 반응하는 기관입니다. 겉사람은 밖의 일에 반응하는 거죠. 속사람은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새 창조, 새로운 창조물이 사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새 창조 안에서의 새 사람은 속사람이 오직 누구?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성과 속이 분별된 사람이 많지 않아요. 다 그냥 섞여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알아야 돼요. 분명히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고 하늘과 땅이 다르고 근원이 다른 것인데, 요한일서 2장 15절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여러 군데도 그렇죠. 세상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고 얘기하고, 근데 여기서 누구라도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람 안에는 뭐가 없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아까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과 원수됐다고 얘기하고, 세상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실제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그 속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셨습니까? 그냥 당연한 거 아니죠.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사람은 사람이,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해야 됩니다. 그럼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그 속에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다고 했는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위에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들은 땅에서 나온 겁니다. 밖의 일은 땅에서 본 것이에요. 하늘의 일은 영적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에서 오셨고 새 창조 안에 있으며 땅의 것과는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아까 천지창조에서 계속 빛과 어둠을 나누고 하늘과 땅의 궁창을 나누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땅이 또 무태에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게 성화되는 히브리라고 히브리 언론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보십시오. 실제 우리는 어찌해서 그렇게 수십 년을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땅으로 끌어내려서 온갖 세상에 있는 모든 것과 섞으려 합니까?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에도 보면 바로 뭐냐? 이 바벨론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바벨론은 뭐냐? 다 예수를 믿고 주여 주여 했지만은 이 바벨론은 혼자 혹은 그 모조품 섞인 거예요. 그 왜 카인의 계보가 있고 아벨의 계보가 있는 것처럼 그 타락이 극에 이른 게 바로 바벨탑 아닙니까? 그래서 왜 하나님이 바벨론을 그렇게 바벨론 교회를 싫어하고 마지막 심판 때에 멸망을 시키느냐 하면은, 그것은 바로 마귀가 지배하는 그 육체와 이 세상과 섞여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를 얘기한다고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상과 가늠한 여인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땅의 왕들이 그 17장, 18장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 그 여자는 뭐죠? 교회가 이렇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거하는 사람들도, 그 세상에 거하는 왕들도 그 여자와 음행에 취한 것은 여자인 교회가 완전히 세속화되고 교자나무인 세상의 권력, 교회의 크기, 숫자, 헌금 등 장사하는 집으로 전락했으며, 누르기인 이방의 잘못된 교리와 이단이 침투한 것으로서 사실은 그 겉만 교회의 모습이지 배후에 뭐가 있나, 귀신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과 더럽고 가증한 온갖 새의 소굴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그 미안한 얘기지만 그 천주교나 지금 교회가 이렇게 하락해서 결국은 다 그냥 멸망시키고 지옥에 보낸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냥 적당히 좋은 게 좋은 거지, 예?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하면 좋은 거지, 왜 이렇게 계속 분별을 하십니까?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혼잡하고 더럽고 순수하지 못하고 섞인 것을 싫어합니다. 특히 세상과 섞인 것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왜냐? 거기가 근본을 따져 들어가면 귀신의 처소인 거야. 그렇습니다. 이거 그냥 교회 나가고 복 받으면 된다. 거기가 귀신의 처소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교회가 타락한 거야. 그래서 교회만 나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세상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심지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없는 것이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 이 정도까지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출받아야 되는 거야. 예수 믿고 보혈로 제사함 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렇죠?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 당연히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좋은 게 좋다고 그저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이런 인본주의나 구복주의에 있어서 천국 못 들어가게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인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반드시 우리는 거듭나고 혼의 구원이 이루어져서 성화가 되는 영의 세계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여전히 땅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밖의 일들인 세상을 완전히 버려야 되는 거예요. 끊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그것도 이미 죽었다. 2000년 전에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죽은 것이 아니라 육체도 죽었고 세상도 죽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마귀가 속했던 카인의 계보에 속한 예창조에서 온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예창조와 새창조가 뭔가. 새창조,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알기만 하는 것이지 발은 어디다 담그고 있는 거예요? 예창조에 담그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오직 여러분은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무엇만 생각하냐?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지금 보시면 다 하나님의 선한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한 뜻만을 분별하고 그 안에서 살라는 얘기인 것이에요. 제가 지금 성경을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괜찮습니다만 성경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그걸 모르고 밖의 일,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관점, 내가 주인의 자리를 차지해서 땅의 일, 밖의 외적인 일, 사람의 일에 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세상에, 밖에, 사람의 일에, 겉의 일에 매이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임재를 잊어먹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어떻게 보면 이걸 제대로 모르면 일주일 내내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임재 아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밖의 일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거예요. 이걸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하늘로부터 온 것은 절대로 땅의 것과 함께 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영의 세계가 열리고 하늘이 열리며 기도와 명상과 말씀과 거룩한 그 연합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어떻다? 땅의 것이 끊어져야 되죠. 죽어야 됩니다. 지금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걸 모른다면은 내가 지금 타락한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분별이 딱 오게 되어 있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성경을 제대로만 읽어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토록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는 육체나 자아나 사람의 일, 밖의 일 모든 피조물에서 여러분은 분리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고 온전해져야 되느냐면 우리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명 주는 영이 하늘에서 오셨죠. 그 영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맨날 얘기하잖아요. 하늘 본향만 바라보고 사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고 외국인이다. 그러니까 마치 지금 이 세상하고 잘 어울려 산다는 게 얼마나 우리가 하락한 것이고 휴거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나는 다른 사람이라는 게 이게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러려고 하면 온갖 세상에서 분리되어야 한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죠? 거룩한 뽑아낸 물이란 말이지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냥 입만열만 강조하는 것처럼 성경은 바로 영의 얘기, 생명의 얘기, 그리스도만으로 그리스도 한 분에 대한 얘기인 것이죠. 정말 우리가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다. 성경 찬송은 남에도 불구하고 버리긴 뭘 버려요? 다른 게 너무 귀한 거 세상 게 너무나 많지요. 그거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그리스도 말고는 다 버리는 거예요. 그 뜻이 그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세계의 실제는 하나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맨날 얘기하지만 그리스도가 있으면 다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없다면 아무리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다 없는 거야. 이게 전부냐 이 차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예창조에 속한 이 외적인 것, 밖의 일을 다 버리시고 또 그것들 때문에 영향받지 마십시오. 속상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바깥 세상의 일에 있어서
좀 모르는 사람이 그런 건 다 길을 닫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야 영의 세계가 열리지요. 그리고 땅에서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제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이 못 박힐 때 죽었어요. 그리고 세상도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걸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안다면 그냥 그분 말고 다른 거, 이 세상 얘기, 많은 뭐 정치, 경제,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건 못 들은 척 하시고 또 가치를 두지 마시고 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영의 세계를 들어가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언쟁의 노예도 되지 마시고 각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냥 상관하지 마십시오. 영의 일이 아니면. 그리고 차라리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포기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예 밖의 일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마십시오. 이것들은 모두 겉사람이 밖의 일이나 피조물이나 사람에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그마한 일에도 금방 내 반응을 하고 또 인내하지 못하고 또 손해를 보면 이렇게 마음속에 통탄해하고 조그만 이득을 얻으려고 이렇게 노심초사하고 이렇게 별로 그 사소한 일에 목숨 건다고 하는 거죠. 유익이 없는 것들에 신경을 고두세우니까 정말 비생산적인 거야. 성경을 우리가 알면은. 왜냐? 이건 모두 밖의 일들이고 여기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마귀한테 지금 또 유혹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 썩어져가는 죽을 것에 시간을 낭비하고 시간을 구속하지 못하고 영적 손실을 계속 입고 있다는 사실, 그걸 알아요. 내 스스로 지금 영적 손실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의 훈련은 계속 뭐 하는 것이냐? 밖의 일에 반응하지 않고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자신이 끝나며 세상에서 분별되고 그리스도만이 전부가 돼가지고 항상 영의 통제 아래 있는 거야. 그죠? 혼과 몸까지. 그게 경건의 훈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만으로고 했기 때문에 이 종교, 정치, 철학, 헛된 속임수, 할례나 무할례, 율법, 안식일이나 총하루를 지키는 것, 또 사람의 일, 밖의 일, 세상 일에 대해서는 다 끊고 아무런 영향도 받지 마시고 속상해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시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옛 창조에 속한 밖의 일이나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니, 죽은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죽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죠. 점점 더 뭐 하는 것이냐? 밖의 일이나 세상에서 분리된다면 주만 보이고 전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천지창조의 작업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아예 이 땅에서 사는 이런 땅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이 하늘에서 온 그 영의 나라의 사람들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람의 말을 믿지 않아야 하고 사람의 말에 실수가 많다는 사실에 관하여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사실 그 성경 말고 세상에서 가장 많이 또 읽혀진 그 어떤 베스트셀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치 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희소하게 뭐 정말 특별한 것으로 받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도가 달래 성도입니까? 세인트, 거룩한 물이라는 뜻인데 성도가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말로만 베스트셀러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것인데 오히려 이런 메시지가 별로 없잖아요. 오히려 세속적인 메시지, 세상과 섞인 메시지를 하죠. 자, 우리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고 하면 성경에 말의 중요성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왜 그러냐? 사는 게 인간만 유독 그 언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에 의해 살아가고 말로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야고보서에도 얘기하지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온몸도 억제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말에서 실수하는 거예요. 말에 온전한 사람이 그래서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특히 막 뭐 들으려고 하지 않고 가르치려고 하는 교사가 되지 마십시오. 그렇죠? 내가 안다고 이 전하지 않아야 될 것을 전하고 잘못된 말씀을 전하면 엄한 심판을 받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유죄 판결을 받고 지옥 가야 될 가장 큰 죄가 바로 뭐냐? 제일 많이 나와 있는 게 이 목구멍과 혀와 칼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말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의 13절 14절에도 보면 제일 먼저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 밑에는 뭐가 있다? 독사의 독이 숨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로마서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인 거야.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한테. 네. 혀는 쉬지 않는 악으로서 악을 행하기를 멈추지 않고 죽이는 독으로 가득하다. 이것도 야고보서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혀는 악과 죽음을 퍼뜨려 온 인류를 더럽히고 망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은 말에서 실수하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함부로 믿지 말고 사람의 도움이 헛되다는 것을 아십시오. 이것도 제 얘기가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일부러 뭐 불신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의 말 그리고 사람을 믿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사람한테 의탁하지 않았냐면 사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자신을 의탁하지 않은 거예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썩은 것이 인간의 속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을 믿었다가 배신당한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까? 비일비재 않습니까? 속고 속이고 사기치고 이런 것들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움은 어디서 오느냐면 절대로 사람을 기대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는 공과를 배우게 하는 겁니다. 예. 솔직히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고 뭐 은사를 받았다고 하고 또 나아가서 가진 자가 도와주는 거 못 봤습니다. 있는 자가 안 도와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방식이에요. 예. 오히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비천하고 없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이렇게 도움이 오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은 예기치 못한 것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공급하고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쉬운 얘기로 직계는 모르겠지만 내 사랑하는 주변의 일가친척이나 가족도 절대로 누굴 돌봐준다고 말을 하지만요 관심 맡깁니다. 자기 일 바쁘고 자기 자녀에게 바쁘지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분명히 내가 책임지고 도와준다고 하지만 왜 그런 일이 생기냐고 하면은 하나님이 깨우침을 주시는 거야. 너 사람 의지하지 말고 누구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시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것은 헛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주를 신뢰하고 일심으로 주를 찾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미끄러 넘어지질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만 의지하란 말이에요. 본래 누가 주님을 찾습니까? 배부른 사람이 찾는 게 아니야. 영 안에서 가난하고 겸손하고 신실하기 때문에 주님만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런 자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 어떠한 환난에 아무리 깊이 빠져 있더라도 그 자들에게는 그런 겸손하고 하나님만 찾는 자들에게는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지혜예요. 뭐 우리 맨날 들리는 얘기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보십시오. 세상이 어떠냐? 세상이 이 정도로까지 하락해 있다. 응?
그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노아의 시대 때도 얼마나 세상이 타락했으면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고 물로 쓸어버리겠다고 했는데 마지막도 세상이 이렇게 하락했습니다. 사람이 계속해서 공경을 겪고 있을 때 다 지나놓고 보면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곤경의 곁에서 떠나고 끝까지 신의를 지키고 도와주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런 사람은 오직 주님만이 신실하시고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는 것이지요. 우리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그리고 이건 성경 얘기인 것이죠. 하나님만이 신실하시고 한 번도 날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다. 이거를 믿게 하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이 우리를 천사들이라고 생각하고 의로워졌다 할지라도 나를 보면 내 자신이 봐서 그런 존재인 걸 알게 돼요. 지금까지 숨겨온 나의 속을 보면 아마 이걸 알면 알수록 쥐구멍이라도 찾을 것이고 우리는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자주 얘기를 했지만 주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의롭다 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미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다. 그리고 주가 없었다면 바로 내가 도둑놈이고 사기꾼이고 창기이며 사람을 아무도 신뢰할 수가 없고 사람의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사실은 나를 보면 볼수록 사실은 나를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도 믿을 수가 없는데 주님이 누구를 믿고 의지하겠습니까? 네. 로마서 3장 아까도 제가 읽었지만 4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은 다 뭐다? 거짓말장이고 오직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성경이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렇게 있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장이라는 거야. 사람은 의인은 하나도 없고 연약하며 불안정하며 어떻습니까? 특히 말에서 실수가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겉만 보고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마귀로부터 온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면 이렇게까지 철저히 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축복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철저히 외적인 사람의 일이나 자신이나 세상이나 피조물들을 버리라고 하신 것은 결국은 가장 좋은 것, 믿을 수 있는 것,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은 바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알아야 돼. 왜 계속 영이다, 혼이다를 분별하고 있는가? 영 얘기가 아닌 것, 육체는 다 아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않아야 할 것을 잊고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은 분리가 되는 것이지 함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다? 새 창조물인 것이죠. 새 창조물. 미가서 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웃이나 친구, 집안 식구, 심지어는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도 입의 문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아니고 사람을 상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를 얘기하느냐? 집안 식구가,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더라도 그 말은 무슨 얘기냐? 그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 자기 중심이기 때문이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하지를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당연히 어떻게 된다? 싸울 수밖에 없죠.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계속 알려주는 이유는 바로 뭐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야.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러한 어떤 하나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계속 얘기하는 게 우리는 어떤 것도 아무리 가장 좋은 것도 그분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돕는 것이 절대로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시편에 보면 아까 읽었죠? 뭐라고 읽었나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옵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해 가장 어려울 때도 사람들을 상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비밀을 이건 비밀이라고 하고 발설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가 한 말을 발설하지 말라고 해서 나는 한마디도 발설을 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은 얼마 안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고 배신 후 떠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런 얘기를 듣는 겁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지금까지 말한 그 말들이 바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뭘 갖고 심판한다?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 말에 대해서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침묵하시고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을 믿지 않으며 들은 말들을 옮기지 말으며 바람같이 떠돌아다니는 온갖 말들에 휘말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은 왜 그 말의 권세와 능력이 있었는가? 그분은 말이 곧 행함이었습니다. 일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말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창조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영이 되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의 말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으려면 말이 곧 행함과 일치가 돼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떤 말이 돼야 돼? 하나님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유지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바로 뭐냐? 그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을 할 때 권세가 있게 되고 능력이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땅의 말, 땅의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나올 것이고, 다른 것이 있으면 땅의 말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죽이는 거예요. 그게 말로서 이렇게 살인하는 겁니다. 인격살인.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나서는 것을 피하고 사람들의 칭송받을 만한 외적인 일들을 행하려 하지 말고 가장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 서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낮은 자리에 서 있으면 위에 있는 건 다 은혜가 돼버리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다 불평과 불만이 되는 거죠. 아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낮은 자리에 있으면 위에 것은 다 은혜요 감사하고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말 겸허히 이렇게 우리가 낮아져서, 근데 하나님이 낮추실 때 하나님이 족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영적인 그런 훌륭한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자고하지 않게 사탄의 가시를 주셨다면 우리는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탄의 가시가 있습니까? 근데 그는 그걸 통해서 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못 받는 것은 다 어디에 있는 것이다? 자고에서 못 받는 것이다.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지, 낮은 자리에 있으면 모든 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 야고보서로 돌아가 가지고, 사람의 혀는 아주 작은 신체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게 불이라고 했어요. 그 말도 배 키와 같아서 전체 인생을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인데 온몸을 더럽히고 인생의 노정에 불을 지르고 그 자체로 개인나의 지옥불에 태워진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뭐죠? 사람의 혀와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과 죽음이 혀와 함께하므로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지 않게끔, 거기 보면 이어서 계속 나옵니다. 야고보서 3장에 땅에 속한 것, 또 혼적인 것, 기신적인 것은 말하지도 마시고 위에서 오는 하늘의 말만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에 오는 것은 모든 것이 편벽되지 않고 경건하고 순수하고 아주 좋은 것들만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만 말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말에 온전하면 정말 그야말로 신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만 말이 나오고 그때 권세가 있게 되는 것이지만, 더러운 것이 있으면 쓰레기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 비난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게 다 모든 게 공과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다 이게 뭡니까? 오직 그때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악담이 들려오고 비난하는 심한 말들을 들을 때 우리가 그토록 마음을 쓰는 것은 내가 아직까지도 육신적이어서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는 것을 못 참기 때문에 일어나는 반응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내 자신을 한번 철저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럼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여전히 내 속에는 육신과 자아와 세상이 내 안에 살아서 꿈틀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나 자신이라는 거야. 근데 그게 또 빛이 온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잘못들로 인해서 비천해지고 당혹스러워질 것이 두려워서 멀리 도망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낮아지거나 겸손해지지 않았고 세상에 대해서 진정으로 죽지 않았으며 세상이 너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무에 대해서 내가 인내하지 못하는 것은 벌써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내가 그 순간에 그것을 또 다시 보게 되고 여전히 또 반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이 신앙생활에서 인내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주 안에 있을 때 인내가 되는 것이죠. 참을 수가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독한 악의를 품고 내게 온갖 독설과 폭언을 퍼붓는다고 할지라도 그 말들을 흘려듣고 하나님만 의뢰한다면은 경건의 훈련이 유익해질 겁니다. 그것이 경건의 훈련이에요. 겸손이 이와 같이 어려운 것일까요? 얘기를 하지만 정말 우리는 낮아졌다면 그리스도 말고 어떤 육신과 자아와 세상과 어떤 세상이 악담을 하고 비난이 와도 아무런 영향을 안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낮아졌을 때 하나님은 모든 은밀한 일들을 다 알고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내게서 나가서 나의 허락하에 이런저런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악담하고 비난하는 자는 장차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지만 지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는 이유는 그런 것들을 허락한 이유는 미리 우리가 은밀한 심판을 이렇게 통하여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고 온전해지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심판받으면 장차 심판받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심판받지 않으면은 어떻습니까? 심판을 받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죄 있는 자들과 죄 없는 자들을 시험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칼이 그대의 혼을 꿰뚫는 것과 같을 것이다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넘어지게도 하고 또 나가서 일어서게도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35절에 보면 여러분이 비방받고 반대를 받는 표시로서 칼이 혼을 꿰뚫는 것 같은 것은 이것은 바로 뭐냐? 그것이 여러분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칼이 혼을 찌르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그리스도를 내가 지금 이렇게 훈련받아서 낳는 시간임을 아시고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검에 영과 혼이 쪼개지고 혼이 비수같이 찔려야 혼의 구원을 받고 저 세상에서 심판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이 이렇게 말씀의 검에 의해서 이렇게 상처를 받고 타격을 받고 영과 혼이 쪼개지면 쪼개질수록 오직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만 남고 영이 해방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 사람과 이렇게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끊임없이 옛사람과 새사람, 하늘과 땅, 하느님과 사람을 구분하죠. 사람의 증언은 거짓되고 변하고 반복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신실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많은 판단을 사람들은 몰라요. 오직 소수의 사람만이 특별한 경우에 알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들, 이러한 의인들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실지라도 당혹해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며, 또 하나님께서 억지로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셔도 개의하지 않고, 자신의 누명이 벗겨져도 막 뛸 듯이 기뻐하지 않고 잠잠하게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떤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하면은 정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지혜와 판단을 아는 사람들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요동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사람들의 심장과 피부를 감찰하고 사람을 겉모습이나 외모에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세상에서 막 칭찬하고 화려한 업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 보시기엔 다 책망받아 마땅한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지금은 다 거꾸로 돼 있어요. 혼돈과 대혼돈의 시대에 사탄이 심어준 그런 생각으로 말미암아 다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인간의 생각하고 다릅니다. 주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책망하실 때마다 언제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신을 낮추시고 납작 엎드려서 견책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사실 받아들이면 거슬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안 받아들이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전혀 책망받고 심판받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이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배우면은 항상 여러분은 조용하고 잠잠하고 안식 속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유명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말씀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럼 너는 진짜 안식을 얻을 수가 있다. 이게 낮아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겸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같이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또 고난도 단마음으로 이렇게 수용하고, 그리고 언제나 요동침이 없이 안식하고 살 수 있을 것이며,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삶에는 더 이상 거슬리거나 법도의 어긋남이 없을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어긋남이 없이, 거슬림이 없이 그냥 언제나 잠잠하고 고용하고 그냥 고요한 바다와 같이 평안이 임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죠.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했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사랑하지 못할 게 어디 있고 관용하지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벌써 이제 26번째로 이렇게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토마스 아 캠피스의 책을 가지고 이렇게 현대적으로 이렇게 이제 재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의 마음을 우리 안에 갖는 거죠. 그분의 온유와 겸손의 말.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아진 것이고, 그 겸손의 마음이 사랑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한 것이고, 그 겸손과 온유의 마음이 바로 나의 마음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겸손해져야 할까요? 예? 얼마나 겸손해져야 할까요? 사실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예창조에 속한 어떤 그리스도 말고는 밖의 일, 인간의 말, 세상의 일, 그리고 비난, 자기중심이 다 죽은 것입니다. 이게 누구 기준이다? 여러분의 기준이 아니란 말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인 거예요. 그것만이 전부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성경이 이야기해 준 대로 계속 우리는 죽고 죽어야 겸손해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이 신앙하는 훈련입니다. 그게 경건의 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고 다른 모든 것은 다 미워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